성경 말씀 레위기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우고한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 자식에게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게 하는 여호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 오늘 2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에는 무서운 죄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따라서 보통 형량이 다르잖아요.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사회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 징역을 산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에게 사형보다 더 큰 형벌이 없죠. 그런데 오늘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세 가지 죄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은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백성 중에서 그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영적, 육적 다 죽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영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죄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무서운 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첫 번째 죄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자 1절부터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형벌을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법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누구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런 죄가 나타나게 됐을 때는 너는 이 백성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죄가 2절에 나오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우고한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자식을 이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친다라는 것은 이방에 섬기는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상이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다 아는 것은 너무 복잡하니까 하여튼 하나님 외에 이방들이 여러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몰렉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신을 섬기는 사람마다 그 다 섬기는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을 섬기냐면은 자식을 그 제단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제단에 바쳐서 애를 태워 죽이는 거죠.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방의 몰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백성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가 6절에 나오는데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장 오늘 20장 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접한 자나 박수가 되, 우리로 말하자면은 무당이 되거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보통 이제 신접한 자라는 거는 이게 말 그대로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영매로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당이 뭐 하는 겁니까? 죽은 귀신을 불러 들어가 가지고 죽은 귀신이 흉내를 내 가지고 어떤 그 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매를 이용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무당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9절에 나옵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세 번째 죄가 뭐냐면은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이방신들이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20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냐면은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따르는 풍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그 풍속을 따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관계를 맺는 것이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애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잘 이렇게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되고 범죄에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역사와 그 삶 속에서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도 유대인의 회사에서는 이렇게 면접을 보잖아요.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뭐 이렇게 현대 이렇게 이제 신입사원을 모집해 가지고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그 회사를 취직하려고 이렇게 면접 시험을 보잖아요. 1차는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2차에 이제 이렇게 면접을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는 옛날에는 필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기에서는 다 공부를 잘하니까 요즘 애들이 합격을 잘해요. 면접에서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면접을 볼 때 누가 면접을 봅니까? 자식이 봅니까? 부모가 봅니까? 그 회사를 들어갈 자녀가 면접을 보지 부모가 대신 가서 면접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부모를 면접을 시킵니다. 그게 달라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자녀가 이렇게 다 실력이 좋은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그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관계가 좋으면 무슨 일을 맡겨도 얘는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나쁘다. 그러면 얘는 아무리 똑똑해도 문제를 발생할 수 있고 범죄 행위를 행할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몰래에게 주었다. 또 자식이 부모를 저주했다. 이거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가정의 문제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4절에 그가 그 자식을 몰록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나는 내 자식을 몰렉에게 주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몰렉에게 주는 것을 내가 봤잖아요. 근데 내가 못 본 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은 그 몰렉에게 주는 그 가정에만 형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옆 사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겠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몰렉에게 주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자녀들이 한두 명이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만 지금도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많은데 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정에 어떤 질병이 있다든지 또 가정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했는데 이것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이 가정의 한 자녀를 몰렉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연찮게 이 가정이 잘 돼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소문이 순식간에 전염병자로 그 주변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야, 누구는 어떻게 해서 잘 됐대. 그러면 그 주변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를 차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본 사람에게도 이런 형벌을 주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왜 부모가 자식에게 몰래게 주냐면은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우리 가정이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 자식을 희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정말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싶고 이거를 꼭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부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이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못해요. 즉 오직 예수로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더 이상 나는 예수 외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몰래기 무엇을 하든지 누가 무엇을 했든지 거기에 귀도 안 들려오고 눈도 안 돌아가야 되거든요. 왜? 나는 예수로 이미 만족했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부자가 됐고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다른 데 눈이 돌아가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냐 그 말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은 부모를 주신 것이 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 원수와 저주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가장 축복의 관계인 겁니다. 근데 이 관계가 이 몰렉이라는 신 때문에,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이 관계를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성공의 신의 눈을 딱 씌워버리게 되면 자식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은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이것만 정리해도 더 이상 세상에 부럽지가 않습니다. 오늘 나는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축복을 놓지 않냐고 끝까지 잘 믿음으로 잘 붙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이었지만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니 나는 가장 큰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평생 감사해도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더 이상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이 세상 성공과 출세에 눈이 어두워서 자식을 버린다든지 부모를 저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이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유혹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더 큰 감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주만 바라보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